5월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5월은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하나 되는 하나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사회의 날, 이런 모든 일이 한 붙에 집중되어져 있는 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또한 서로가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한 자연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이 모두가 다 이기주의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미래야 어떻게 되든 지금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모두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 은혜는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모두 배은망덕하여 임금인 대통령에게도 예의나 도의도 찾을 수 없이 막무가내로 내 뜻, 내 사상이 아니면 함부로 물러가라. 아웃! 외칩니다. 스승에게도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꿀밤을 때리면 폭력이라고 신고합니다. 공부하라고 좀 잠을 자면서 자연시하이 하라고 얘기하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족할 만큼 배려가 없으면 배반의 칼을 휘두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더 나아가 또한 사회가 질서가 바로 정립이 될 때 그때 국가가 진정한 복지의 국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임금의 은혜가 하나 되면 국가, 사회, 가정이 모두가 하나의 모습으로 부국을 이룰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가 되어 인간 사회가 질서와 부국의 평안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의 동산이 되듯이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 되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본질적이고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오늘 아버지께 구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첫째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하겠다는 말은 묻다, 질문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말로 간청이라는 기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가 즉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라면 다른이란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 이 다른 말은 알로스는 말했는데 이 알로스는 말은 다른 것, 여러 개 중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이라는 말은 만약에 이 복사기 두 개가 똑같이 복사가 되시면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본질이었지만은 이 종이와 이 종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알로스를 말할 때는 이것과 이것같이 똑같이 내용은 똑같지만은 내용은 똑같지만 이 종이와 이 종이가 다르다. 그런 의미의 무엇이 바로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스는 말은 오직 둘이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물과 컵. 물과 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것, 오직 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 헤테로스라는 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보혜사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이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본질이 같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본질이 같은 모습으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성령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모습으로 오늘 아까 복사 카피비인데 내용은 똑같은 모습인데 이 종이 저 종이 다른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동등된 모습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의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같다는 누구랑?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헤테로서는 본질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로서는 본질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남을 도우기 위해서 나타난 분입니다. 참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의 원문의 뜻은 남을 도우기 위하여 나타나신 분, 그리고 돕는 자, 중재자, 조정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남을 도우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 즉 죄인을 돕기 위하여 오신 분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하여 죄인들을 도와서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남을 돕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보내주신 다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 성령님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 다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 즉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글 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난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현장에서 전가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시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오시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신다. 그래서 40 만에 성천하시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에게 너희가 오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합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으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요 의롭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라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시 너희가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왕들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 일을 알리시면 우리는 그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주사. 이 주사, 주신다는 말은 주다, 내주다, 선물하다, 하사하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성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사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신 선물은 성령님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신 선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의 선물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물입니다. 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곧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기를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는 알라데이라는 말인데 이 진리는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가르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진리가 뭔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것들도 가리워져 있지 않고 덮여져 있지 않고 실제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실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 숨, 호흡, 생기, 생명, 영, 성령입니다. 이는 바람이 불다 숨 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하는 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 진리의 실제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사건, 즉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죽은 사람의 생명은 호흡의 숨결이 끊긴 사람이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로 밟혀도 아무리 묶여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어떤 곳이 있든 어디에 있던 것이지 그 생명의 숨은 쉬고 호흡을 합니다. 그 생명의 호흡은 움직임입니다. 죽은 자는 호흡에 숨결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산 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오셨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러 오셨는데 그 도움에 필요한 역사가 통해 내가 지금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혜사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우리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든지 정말 내가 마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이든지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인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울고 웃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지으며 아파하며 인도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분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 주여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의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이 세상은 질서와 꾸밈과 장식. 이것이 세계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이 능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디나마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받지 못하니 받지 못했다는 것, 내가 취하지 못했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 내가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꾸밈과 장식, 외양과 형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 모양은 형식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본질의 모습은 절대로 그 속에 숨겨져 있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도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즉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랭이 아른거리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세상의 형식과 외식, 종교의 모양에서는 절대로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죽고 사느냐, 정말 내가 살아서 심장이 뛰고 있느냐, 멈췄느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의 열정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이 본다는 말은 지켜보다.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경험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보다, 찾아보다, 방문하다, 알다, 지각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안다는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알게 되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인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즉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워서 확신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경험되고 확실하게 인정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냐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세상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본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형식과 외야 모든 것이 죄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라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은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눈이 감기고 하라. 귀를 막게 하라.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하나님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해주셨다. 다시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근데 오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해졌으니 자기들이 그 귀를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완악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를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신약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28장 27절에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 들어와서 고침을 받게 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절대로 진리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볼 수가 없고 보혜사 성령을 알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면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세상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너희는 즉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발성시키거나 어떤 지시한 분을 가르칠 때에 즉 지시한 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성령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님이 내게 곁으로 와서 나의 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거하신다는 말은 남아있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영존하다, 존속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거하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성령님이 거주하고 그 성전은 영원히 성령님이 영존하고 존재하시고 존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속하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아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인이 아니라 아웃 밖에 있습니까? 인과 아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죽고 4년의 모습. 테니스장에 배구장에서 테니스라고 배구를 합니다. 볼이 인과 아웃. 인은 살고 아웃은 죽습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 안에 말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예수님 밖에 아웃돼서 내가 죽었느냐? 이 엄청난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밖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신다는 말은 나오는데 나가다 줄을 지어 보내다 나오다 흘러 나오다 어디에서 나가다 나오다는 말.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줄을 지어서 계속 흘러나온다. 영원히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온다.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줄을 지어서 영원히 계속 흘러나오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줄지어 보냄으로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것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성령님께서 정해놓고
그것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내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 장막 칠 곳을 정하시고 미리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있을 곳으로 우리 지금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할 일, 즉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사명을 정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오늘 말하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일거리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기호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즉 죽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새롭게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라 사베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는 자는 여호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르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에 바르게 맞추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에 남겨놓고 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숨김받은 바 되는 7,000명의 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복지의 국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로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분을 받지 못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받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는 우리의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은 절대로 세상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선물로 하나님의 사사식품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